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기도의 터 위에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기에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고 기도의 유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등 다양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도 계속하여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중요시하고 열심을 내며 많이 하고 있지만 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간청에 못 이겨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지성이면 감천의 하나님으로 본문을 주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오늘 말씀의 목적을 정확히 하십니다. 먼저 항상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호소했다고 합니다. 과부가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그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든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있어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아,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즉 법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려는 과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나가서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에 호소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간청하며 매달리며 번거롭게 합니다.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의 헬라어 휴포피아조는 눈을 멍들게 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자적 의미는 그녀가 재판장을 때려 멍들게 하리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장이 육체적 폭력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는 힘없고 무력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거절하였을 때 겪게 되는 괴롭힘과 나쁜 소문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멍들 정도로 맞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거절하였을 때 계속하여 귀찮게 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의 비교가 아닌 대조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재판장을 어떻게 부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물며는 앞선 사실을 근거로 뒤의 사실이 더욱 그렇다,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물며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끊임없이 한번 기도해봐.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조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비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것을 의미하고, 대조는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절의 의미는 차이가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본질과 목적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부탁을 속히 들어주었습니까?
고민하다가 내키지 않았지만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 들어주었습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일 본문이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이라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주에 앞서 우리가 나눈 17장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의 스토리와 문맥상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재림하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간청했을 때 귀찮아서 들어주었지만,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 들어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부흥성장하는 과정에 토착 종교나 미신이 혼합되어서 마치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해야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 떠놓고 치성 드리듯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변질을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끈질기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실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들이나 딸이, 아니 저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자녀가 있으니까 손자녀의 예를 들겠습니다. 손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손자녀가 저에게 할아버지 나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래 그러면 너 며칠 동안 나한테 한번 사달라고 졸라봐 빌어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좋은 할아버지가 맞나요? 물론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아무리 졸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에 손자녀는 며칠 동안을 할아버지를 졸라댑니다. 그런데 딱 하루가 모자라게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정말 아깝다. 하루만 더 졸랐으면 사줬을 텐데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끈질기게 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간절하게 외쳤건만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믿었기에 낙심하고 기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본문은 비교가 아니고 대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때를 쓰고 간청을 해서 겨우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질병, 삶의 문제와 고난,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고통, 아픔, 문제와 상황,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비록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그 믿음, 비록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지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비록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쓰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순간에도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게. 마지막 때에 내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함께 하자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많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늘 교제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응답받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세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로 요술램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수단적인 존재인가요? 속된 말로 빨대인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나타내는 반응으로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문으로 벽에 부딪힌 것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마지막 때 재림의 때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고 괴롭힘 당할까 봐 들어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조차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억눌린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입장에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이에게는 몹시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내 지식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래에도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응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면,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섭리대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므로 마침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실 때 마지막 그때 천국 문 앞에서 그 간직했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